훌륭한 일꾼 가이오를 본받자.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2부 예배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특별한 사정으로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 2서 강해를 마쳤고 요한 3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 3서도 요한 2서처럼 한 장 총 15절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요한 2서가 어느 특정 지역 교회인 가정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면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곳곳에 교회의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면 그 교회에 오래된 성도들이 터줏대감 행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요한 3서에 이렇게 터줏대감 행세를 함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되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훌륭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나오고 있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인 데메드리오는 선을 행함으로 인정받는 모범된 교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2서를 통해 이 세 사람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하십시다. 오늘은 훌륭한 일꾼 가이오를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 2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요한 2서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짧게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가 누군가,
요한 2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요한 3서는 누가 기록했는가? 죄송합니다. 자, 요한 3서 1장 1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장로입니다. 이 장로는 요한 1, 2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가 정리하면 요한 3서의 인간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수신자는 누구일까? 요한 3서를 받는 수신자는 1장 1절에 보니까 가이오에게 편지했다라고 합니다. 가이오가 누군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랑을 받는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는 교회에서 충성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신자를 정리하면 요한 3서의 수신자는 훌륭한 교회 일꾼 가이오이다. 세 번째로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 요한 3서도 요한 1, 2서와 마찬가지로 거의 동시에 요한 1, 2서를 기록한 직후로 추정이 됩니다. 장소도 에베소라고 봅니다. 정리하면 요한 3서의 기록 연대는 1, 2서와 똑같이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보고요. 기록 장소도 에베소로 봅니다. 네 번째,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 주었던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도들이 거의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지도자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곳곳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들이 떠날 때는 여비도 챙겨 주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 3서를 기록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했던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경고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했다.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 오래된 중식인 것 같아요. 터줏대감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설교하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조와 내용은 어떻습니까? 짧은 한 장 15절의 구조는 첫째, 인사 및 축복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권면이 5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5절부터 1절부터 8절까지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9절부터 10절이고, 네 번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 11절, 12절에 나타나고, 마지막 인사가 13절, 15절 해서 요한 3서는 15절로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충성되고 훌륭한 일꾼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가이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사도 요한이 이토록 사랑하고 기뻐했을까요? 첫째로, 가이오는 영혼이 강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훌륭한 일꾼인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영혼이 잘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축복의 내용을 보십시다. 1장 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요. 오늘 조금 전에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도 이 구절을 지금 낭독하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집집마다 가면 이 구절이 적힌 패가 붙어 있는 것도 자주 봅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요?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가이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되었다는 것은 영혼이 강건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가이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도 잘되고 그의 몸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형통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정, 자녀의 문제, 학업, 취업, 결혼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등에서 형통하고 번영해서 성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생사의 모든 일이 복받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2절 끝에 보니까 육신이 질병이 틈타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모든 일에 형통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한 일꾼이면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절을 다시 한번 잘 봐요. 본문을 잘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읽었을 텐데 오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잘 봐요. 그냥 훑지 말고. 제가 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면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것은 확실해. 맞죠? 잘 됐으니까 잘 됐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범사가 다 형통하거나 육신이 강건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 내가 본문을 읽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요? 추측입니다. 만일에 가이오가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누가 보아도 몸이 건강하게 보였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영혼은 잘된 것은 확실한데 뭔가 범사와 육신의 건강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이 보여. 성경 그렇게 안 봤어요?
내가 잘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것 확실한데, 범사도 형통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틈타지 않고 강건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의 복을 받거나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최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남편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 제목을 낼 때가 많아요. 물론 가족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잘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세상에서 실패함으로 그것을 계기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아멘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육신이 질병 틈타지 않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먼저 가이오가 영적으로 그의 생명이 강건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의 영혼이 강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육신의 복은 일시적인 것일 뿐 이 세상 떠날 때 다 사라지고 마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상담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고통을 호소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나는 당연히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니까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안정이 되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성도가 주일 예배 잘 안 드리고 교회도 자주 빠집니다. 교구장 통해서 계속 신방하면 너무너무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바빠서 그냥 못 왔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성도를 위한 축복 기도가 딱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성도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많이 주세요, 이 기도가 내 입에서 안 나옵니다. 육신이 건강해지고 물질도 복받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 못 나온다고 하니 그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짜 참된 목회자라면 그가 계속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성도 차라리 건강하지 못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 하나만큼은
바르게 하게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가 새로 와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복받고 이런 얘기하면 설교 인기 올라갑니다. 그분 우리 교회 모시자고 투표합니다. 제발 우리 교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목회자,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야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회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그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형통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너 같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위해서 네 육신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알고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여기 간구하노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한국말대로 보면 간구가 간절히 구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간이 절단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사랑해서 간이 절단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는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비되어서 영혼이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처럼 사랑하고 그를 생각하면 기뻐했고 그를 마음껏 축복했던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장 3절을 보십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사도 요한에게 형제들이 왔는데 이 형제들은 누굴까?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증언하기를 요한 사도님, 우리가 순회 전도를 하다가 가이오를 만났는데 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가이오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또 진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말입니다. 가이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인 형제들의 증언을 듣고 가이오를 사랑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자,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러분은 이렇게 한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여기 담긴 뜻을 온전히 알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거야.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참으로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헬라어에 진리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 성경에 어디에서는 진리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에서는 참이나 진리나 같은 말이죠. 진짜가 참 진짜니까 한문에 참으로라고 번역했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도 될 것 같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뭘까? 가이오는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이거 중요한 얘기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자, 여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어. 같은 말,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돼서 분쟁이 없도록 하라. 고린도 교회는 매파가 났어.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면 안 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정립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걸 배워야 돼.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만 팔을 가르면 안 돼. 목장을 편하게 나눠놨지만 목장원들끼리만 친하면 안 돼. 이거 이기주의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가난하고 돈 없고 성질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사람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도라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인간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뭐 친하게 같이 등산 다니다 친해져서 사랑한 게 아니야.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이제 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 것 같아. 목회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말로 닿을 수 없이 기뻐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목회의 보람을 느끼게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가이오는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말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했는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 숙식을 제공하고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가이오가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진리대로 실천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가이오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고마움을 증언했어요. 이에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한 가이오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5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누구죠? 가이오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는 믿음의 형제요 나그네 된 자들, 즉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을 개방해 환대했고, 그 소문이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1장 6절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요?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교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일꾼이고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그 사랑을 증언하고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은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헌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가이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오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이오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함으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3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가이오야, 참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 순회 전도자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와 지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가이오가 뭘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떠날 때 전송하라. 이 말은 필요한 물품과 여비를 준비해 줄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가이오는 이미 순회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왜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했는가? 왜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그래요? 부담스럽게. 응?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비 내고 전도부 후원금 내고 뭐 하는데 누구 돕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돈 얘기 좀 그만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순회 전도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봅시다. 1장 7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가이오가 환대한 자들은 단순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단순한 방문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행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편안한 환경을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그들을 영접하고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일꾼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주의 이름을 위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돕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 전도자들은 이방 선교를 위해 생활비를 받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방인은 누구요? 비유대인을 통칭하는 명칭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돈 벌려고 전도하는구나. 저 사람 목사하면서 돈 벌려고 지금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 비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물질적인 대가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은 돈이 없어요.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영혼이 잘 돼 있는 확실한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그 순회 전도자들이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해 줘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1993년도에 내가 방화동에 이사를 왔어요. 연말쯤에. 그리고 내가 목회를 9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3월에 교회 설립 예배를 정식으로 드렸죠. 네. 그리고 했을 때 교인들 20명, 상가 월세가 230만 원, 나중에 260만 원. 다들 문 목사 교회 개척했다는 소식 듣고 조만간에 문 닫고 개척 그만둘 것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260만 원, 5개월만 연체되면 1,000만 원이 넘어가. 1,300만 원이죠. 저는 교회로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을 수가 없었죠. 돈도 없죠. 제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며 어려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나마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고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면서 재정도 늘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도들 중에 누구도 목사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된 분들, 권사된 분들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목사님 생활비 드리자고 재직회나 공동회 해가지고 건의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길 가다가 어느 성도 만나서 부침개 하나 사주니까, 떡볶이 같은 거 사주니까 어느 성도가 그걸 보고 나서 목사님 나도 사줘요, 이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는 지금은 생활비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뭐 돈 달라고 내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받기 때문에 지금은 이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가르쳐야겠구나. 성경대로 돈 얘기를 안 하는 것만이 좋은 목사가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가이오에게 노골적으로 돈 얘기하면서 너 헌금 내가지고 누구 좀 도와, 그렇게 지금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구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므로 복음 전도자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봐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14절 봐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 이 말이야, 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가 한 달에 사례비 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에게 잘하십시오. 모두 대학원 이상 나온 고급 인력입니다. 만일 이 교역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의 다른 직장 갔다면 연봉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좋은 훌륭한 일꾼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도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 봐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순회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을 후원함으로 그들의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놓치면 안 돼. 자, 1장 8절 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순회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헌신하고 그들을 돕는 게 마땅하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직접 복음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더라도 전도자와 선교사를 후원할 때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복음 전도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나는 정말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한 달 생활비도 어려워요. 자, 그분들은 어떻게 후원할까요? 반드시 물질로만 후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물질이 없으면 전도자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상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 목회자, 주의 종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선지자의 상을 그 후원자에게도 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똑같이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우리가 전도자를, 선교사를 후원할 때 그들이
우리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자가 영혼 구원한 상을 똑같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부가 참 귀한데, 전도부 정말 무슨 봉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 내고 몸 들이고 헌신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 주시면서 막 남들에게 쌍욕 들으면서 전도합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부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는 같이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지만 매달 전도부를 위해서 전도부 후원금을 적지만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 나도 전도부가 받는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가 이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여 순회 전도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충성된 일꾼 가이오를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짧은 한 장 15절의 서신에서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말을 5번이나 말하면서 축복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가 왜 범사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육신의 질병 일절 틈타지 않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육신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를 알겠는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 마음뿐 아니라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간절한 기도가 돼.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예. 그분들은 영혼이 잘된 게 확실하니까 나는 복받게 해주세요. 주의 일 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간이 끊어지는 기도를 하는 이 사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항성산의 성도들은 모두 영혼이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십시오. 진리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시오. 그런 분들 모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나요? 이 목사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나는 대언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나요? 가이오를 본받아라. 가이오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영혼이 강건하여라.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해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전도하는 평신도들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훗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성도들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 귀한 3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더하여 들려주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가 진리 안에서 육신적인 것은 진리가 너를 구했지만 자유케하리라고 하셨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대신 구하지 아버지 못했음을 하나님, 귀한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먼저 아버지 영혼이 하나님, 잘 되게 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사랑이시라. 가이오를 아버지, 그 본받아 내가 사랑을 영혼이 실천했던 분명히 잘 되게 가이오와 하여 같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그 잘 되고 귀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대속해 범사가 잘 끝까지 되고 사랑하신 그 이 범사가 잘 되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 형통을 전할 수 있는 통해서도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저희 충성된 범사가 자들을 잘 되기를 아버지 간구하오니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내 있는 육신이 마음, 강건하기를 아버지 원하는 열심히 것은 봉사하는 내가 분들,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 박수 치며 그저 존경할 수 있는 누리려는 것이 믿음들,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또 몸으로 교회를 주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더 크게 사랑하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구하오니 교회를 더욱더 우리 사랑하며 그렇게 영혼이 잘 된 아버지,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질병 위해 틈타지 아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합석이라고 하늘 날아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선전하게 붙잡아 하여 마음 주옵소서.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